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이 자리에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방문해서 소중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이 중남미 쿠바라고 하는 섬나라 요 아래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더불어 또 다른 한 나라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는 하나의 섬에 있는 두 나라, 좀 민족도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 크지도 않은 이 섬의 두 나라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북한이 한밤중에 불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북쪽에는 컴컴하고 남쪽에는 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두 나라도 그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한쪽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푸르고 아이티는 황토색이랍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녹지가 많아가지고 나무가 막 우거지고 숲이 막 덮여 있는데 반해서 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는 나무를 전부 다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고 그냥 황폐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 비도 안 온대요. 거기는 거의 안 오고 그 섬나라니까 주변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쪽에만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가 그쪽에만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이 섬 가운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평범한 그냥 한 섬이래요. 그런데 한 나라는 푸르고 한 나라는 황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IT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들을 허술하게 지어가지고요.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허리케인이 막 강탈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자연재해를 입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IT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요, 이름이 도미니카라는 게 이제 유럽의 그 유명한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그 나라에 와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도 이 수도사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라시아스 디오스 그런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서로 헤어질 때에는 아디오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이런 말을 인사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뭐 이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 의식이 이렇게 배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이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시작할 때 그 나폴레옹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부두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지해서 악한 영에게 나라를 바쳤대요. 지금도 이 아이티에는 부두교가 아주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사뭇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와 악마에게 바친 나라의 모습이 이렇듯 다르다 하는 산 증거가 이 섬에 있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고 눈을 떠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가 극명하게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인데 5절에 5번 나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뭔가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고 삽니다. 총각 처녀들은 결혼 상대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교제할 때 그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날수록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속이는 게 많은 것 같아. 사기꾼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자꾸 들게 되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을 확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면 참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됩니다. 돈 버는 일도 그렇잖아요. 또 좀 투자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여기다 투자하면은 확실하게 돈이 될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망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이 드는데 저거 잘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여기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일 일은 어떨까요? 오늘을 우리가 살지만은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사람의 미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일 일의 보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확실해, 이건 분명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확한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 분명한 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주제인데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이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매한 말이거나 막연한 말이 아닌 것을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계속 인물들이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2절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선진들 그래요. 선진들 그래요. 예, 우리말로 선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장로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인 거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혼돈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가정에, 크고 작은 다 가정들이 있는데요,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거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가정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편할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스승님이기도 하신데,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시절에는요,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시절이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셨어요. 예. 얼마나 목사님 가정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요, 난 가난이 싫어, 근데 무섭지는 않아, 그랬어요.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사는 게 삶을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식구들 간에 끈끈한 정이 있고, 또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까지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왜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질 때 깨어집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혼자 세상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근심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요. 집에 이렇게 장롱문을 탁 열면은 옷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벌 쫙 있는데 장롱문을 확 열고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입을 게 없네. 이게 옷 정도니까 이 정도지요. 이게 살림살이, 특히 교회 살림살이를 걱정을 하자면 근심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교회 살림하시는 분들이 막 근심을 막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뭐 돈이 어떻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막 싸워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근심이 생겨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데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염려를 종식시키는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귀하다 이거예요. 새들보다 귀하고 들의 풀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시편 139편 아닙니까? 제가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 17절로 쭉 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14절 이후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요, 이게 사람이 뭔지 자체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 속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막 이게 물렁물렁 흐리멍텅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나뉘어라, 드러나라, 내라, 이루게 하라, 생물이 번성해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게 말씀만 하시니까 막 그대로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아세요? 먼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자식을 낳기 전에 좀 의식 있는 부부는 아무렇게나 낳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의논하고, 여보 우리 애기 낳자, 우리 가정에 낳자, 이러고 부부간에 의논하고 낳는 거거든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골치 아픔.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애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부부가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날도 잡고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진중한 의논이 있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많아요. 동물도 많고 생물도 다 많지만은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이나 들짐승과 달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집니다.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만물을 암만 들여다본다고, 그걸 연구한다고 이렇게 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야, 내가 지었어,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거야,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꾸 엄마 아빠 의심하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다리 밑에 좋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애들이 반항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은 진짜 부모하고 부딪혔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또 다리 밑에 주웠다 그래가지고 가출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해준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업힌 아들이, 이 녀석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냅다 집어던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확 걸어자. 아니 그렇게 안 돼. 근데 이 유대인 아버지는 참을성이 참 많았나 봐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놈아,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왜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 업어주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요, 업어주면 다 아버지입니까? 그랬어요. 곤란하죠 이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글에는요,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걸 확인시켜줄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네 엄마다.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뭐 하겠지만 옛날에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 자신은 자기의 탄생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뇌가 이게 형성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 낳았어 임마. 내가 너 낳을 때 배 아팠어, 힘들었어, 얼마나 아프게 너 낳았는지 알아? 엄마가 증인이에요. 유일한 증인은 엄마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작을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물을 들여다본다고 뭐 아는 게 아니에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막 별과 별 사이가 막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멀어지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가까웠을 거야. 계속 가까워지는 때까지 언제까지 가보자. 뭐 수십억 년, 수백억 이렇게 가다가 그때 점에서 팍 터졌을 거야. 아니 여러분, 그걸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추측이에요. 다 그냥 지금 들여다보고 뭐 그럴 거다라는 거지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빅뱅 이론 아닙니까? 빅뱅은 무슨 놈의 빅뱅입니까? 아니 여러분, 터졌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모든 게 나옵니까? 터지면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전부 다. 인간이 천지 창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욥기서 38장 3절 6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에서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진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질 때 사람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잘하는 것 같지만 엉망진창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이 믿음이 중요한데, 교회가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경고를 제가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사람이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양심이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을 확 찍는 거죠. 불도장을 언제 찍나요? 말이나 소 같은 거, 이 목장 주인이 넌 우리 목장 말이야, 우리 목장 소야 할 때 불도장 찍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불도장을 확 찍어서 넌 내 거야, 이 정도 되면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요 한참 가야 돼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이게 IT가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악한 영들한테.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화인 맞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6절 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골로새서에는 구체적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헬라 철학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진리에서 멀어진 건지.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헬라 철학은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맥을 갖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숱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꿰뚫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이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꼭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야, 내가 그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야,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는 뭘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막 턱 가로막더니 항변을 하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일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전통, 아까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과 연결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일로 딱 가로막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 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에 악한 영의 미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가면서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인간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참 세상은 변해요. 정말 우리가 믿기 참 좋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제가 왜 모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고 막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부흥이 막 예배당만 건축하게 교인들이 막 와 찼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세상이 슬금슬금 바뀌더니 요즘에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예수 믿는 것들은 별난 것들이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비과학적이야. 뭐 이런다니까요. 때때로는 바보가 되고 천치의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에 세 가지 믿음으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에도 이제 믿음으로가 계속 나오지만은 요 6절까지 나오는 그 앞부분에 요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세 번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할 때 나오는 사람은 아벨이고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자, 우리가 등장하는 부분은 창조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아무도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예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제사는 예배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창조에 대한 믿음 다음에 예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번에 흔들려 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교회 나오는 거가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예배가 흔들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막 급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해서 했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모여도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는 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영상으로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창조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그냥 끊임없이 막 텔레비전에서 교육에서 우리는 진화되었어.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자연 발생된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교육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때요 교회가? 아유 코로나 아직도 안 끝났다고 예배 안 나온대요. 예배 안 나온대. 뭐 큰 교회는 한 20% 30% 예배 안 나온대.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핑계 만난 거죠. 사실은 원래부터 안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 자꾸 뭐라고 말을 하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억지로 나와줬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확 갈라버린 거죠.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난 예배 없이는 못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 하나님 없이 난 못 살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부활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었다니까요.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조의 믿음, 예배의 믿음, 그 다음에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게 사라지게 되면 부활도 사라지는 거죠. 어제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어요. 여러분, 장례식 치고 안타깝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슬퍼했어요. 왜? 너무 사랑하고 친애했던 분이 떠나니까요.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목회자라서 제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그냥 뭐 안타까운 건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소망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이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만약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크게 흔들릴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는가 보세요. 그럼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나 보세요.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만 흔들어 놓게 되면 예배는 끝나는 거고요. 예배가 없어지면 부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다 그냥 악하고 죽는 거예요.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뭐 슬픔으로 막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엄청난 나를 창조하셨어. 나는 기적의 존재야.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 자체가 기적이라고. 세상 우주 천지에 나 같은 생명체가 어디 있어? 없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들어갔을 때 부활체로 다시 만드실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 예배, 부활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영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영생,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시황도 뭐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뭐 옛날에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사귀는 그 자리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